편지는 그냥 대상의 특별한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편지를 볼 때는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는 게 늘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옥에 있다가 로마 옥에 있다가 풀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사도행전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3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그곳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는 사실 대단한 도시였어요. 지금도 가보면은 성지순례 가보면 유적지 엄청난 게 남아있는 게 바로 에베소고 저기 보면은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 있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죠. 그뿐만 아니고 유럽을 연결하는 항구 도시죠. 그 다음에 소아시아의 최대 상업 도시죠. 그런데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지만 그리고 또 아들,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보냈지만 중요한 것은 대도시들이 그렇듯이 거기에는 엄청난 철학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들의 공격 또 거기에 현존하는 종교가 있었고 이 신흥 종교를 압박하는 거라든가 굉장한 부담이 있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멈출 수 없는 게 뭐였냐면은 이 디모데전서에 쫙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서신을 읽다 보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근데 사실 그걸 딱 꼬집기가 굉장히 힘든 거는요. 마치 현대를 비유해 보면은 상대방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한쪽 얘기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패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디모데전서는 굉장히 특이한 반복이 나오는데 저는 그중에서 디모데전서를 열고 닫는 1장과 6장에서 나오는 페어가 있습니다. 짝으로 해서 나오는데 하나는 다른, 바른, 다른, 바른. 그래서 다른 것과 바른 것과 다른 것과 바른 것이라고 하는 그 두 개가 1장하고 6장에 딱 나와요. 우리는 다르면은 나랑 다르냐? 그게 아니에요. 다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과 비슷하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른데 여기는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쓰는 다른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고 바른이라는 단어는 그냥 맞다 그게 아니고 건강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걸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복음을 가지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 교회를 잘 세워가라라고 하는 게 저는 디모데전서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읽어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이 봤을 때 교회는 불필요하게 흠잡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사실 그게 단순히 세상을 갖다가 힘들게 하지 마라, 세상을 그러니까 뭔가 욕먹을 일 하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불일치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흠잡힘이 대상이 되지 마라.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교회 장로와 감독 자격을 논하면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5장에 가보면 과부 얘기를 나옵니다. 교회가 돌보는 과부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젊은 과부는 제가 해라. 그래서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한다고 돼 있고 심지어 종들을 향해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기 상전들을 향한 공경하는 자세를 그 필요성을 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그 유명한 거 있죠.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그 맥락 속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전제를 드립니다. 가르침과 함께 삶의 일치. 그렇기 때문에 삶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5장에 보면은 그 교회가 돌봐야 될 과부를 얘기를 하면서 친족들이 있을 때 우리는 효를 행하여라고 번역이 돼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근데 헬라어는 뭐냐면 경건을 행하여라고 돼 있어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경건은 유용성이 금생과 내생에 있다. 결국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를 향해서도 자기 경건을
4장에 계속 나와요. 자기를 경건으로 연단해야 된다. 믿는 자에게 본이 돼야 된다. 그의 진보를 모든 사람한테 나타내고, 아까 우리 한 목사님도 제일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네가 네 자신과 삶의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가르침과 삶의 일치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이건 디모데를 향해서 하고 그 시대의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동일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인이 지금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를 돌아봤을 때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배우는 것과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 나의 행동 속에서 내가 하는 선택이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 1장과 또 그것도 6장에 딱 나오는 게 있어요. 헬라어는 다르지만 우리 성경엔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늘 그 각도로 보면서 우리가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복음 전파에 나의 삶은 과연 선한 영향력을 주는가 아닌가를 돌아보시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잘 살고 있는가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때 바울의 편지를 꺼내서 감독과 장로가 되는 요건들, 이 리더십이 조목조목 적혀있는 이걸 좀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디모데에서 좀 숨겨져 있던 우리가 빠뜨리고 몰랐던 리더의 조건, 강추하고 싶었던 조건이 있으시면 우리 이 시대 최고의 리더, CCC의 최고의 리더 우리 박성민 목사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어떻게 서느냐가 서 목사님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하 목사님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리더가 누가 어떤 사람이 리더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당시에 사도 바울도 디모데한테 그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워가는 데 있어서 리더를 참 잘 세워야 된다. 사실 디모데 전서뿐만 아니라 후서에 가보면은 2장 2절 같은 경우에도 충성된 자를 가리키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그럼 왜 그걸 가리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장로의 요건을 보면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가리키길 잘해야 돼요. 지금은 근데 우리 그 장로님 뽑을 때 IQ로 뽑거나 몇 점 넘어야지 장로 되거나 그게 없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 사실은 아까 여성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많은 이슈들이 그래요. 뭐냐면 정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구약만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 관한 거는 다 구전이에요. 그때 모든 게 권위가 있고 변질되지 않아야 되고 잘 전달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장로의 요건 중에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특별히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는 아마 거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쓴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 근데 지금은 달라질 거야. 왜냐하면 신약 정경이 확실하게 결정이 됐잖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근에 와서 우리 장로의 요건 중에 뭐를 강조하고 싶냐 하면은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분들은 장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제일 나오는 게 누굽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누구 그 장로 얘기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제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냥 단순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저분이 교회 안 다니셨으면은 더 심했겠죠. 뭐 이렇게 하면서 위로라도 하는데 교회 리더가 그랬을 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다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진짜 남한테 교회를 욕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요건이 가장 좀 부각이 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